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 가득 부어주시사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자리에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겨내.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겨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글쎄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죄사함 받으는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또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이전에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에 비로소 교회가 등장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가정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이 온전해지지 못할 때 가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먼저이고 그리고 교회가 두 번째인 것을 알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사역지인 가정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한 교회에서 어떤 이들에게 구제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가 가정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이 교회의 원리가 가정에도 그대로 대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한 교회가 어떻게 가정을 섬겨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과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란 무엇일까요? 바로 남편이 없는 여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과부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족이 없고 홀로 된 여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 없이 홀로 된 여인들은 분명히 교회에서 돌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그 사람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먼저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과부가 있는데 과부를 교회에서 돌보기 전에 즉 가족들이 있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먼저 그 과부를 돌보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에서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한 악한 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친족 즉 다시 말해서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 가운데 직계가족이 없다면은 그 옆에 있는 친척이라도 분명히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돌봐야 될 진정한 과부는 누구인가?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없는 사람을 교회가 돌보고 만약에 가족이 있다라면은 그 가족들이 먼저 그 과부를 돌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가족들이 서로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게 된다면 교회가 진짜로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가족이 잘 회복이 되어서 가족들끼리 서로의 도리를 잘하고 또한 가족들끼리 서로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신앙을 빙자해서 가족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교회의 모든 것을 떠넘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고르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나가게 된다거나 또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정당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그것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핑계거리로 만들지 말고 또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을 돌보고자 간절히 원하나 뜻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돌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경우에는 교회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 분명히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족을 돌볼 생각이 전혀 없고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성도들한테 지게 만든다면 그것만큼 어렵고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구제할 때 먼저 가족들이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족이 없게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돌봐야 될 과부의 명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명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격을 주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선한 행실의 증거, 또한 자녀를 양육함, 또한 나그네를 대접함, 또는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를 과부 명부에 올리고 그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힘들어졌으니까 교회에서 나를 책임져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구제를 하는데 구제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가족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라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구제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제를 온전하게 행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구제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어떻게 구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잘 선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또한 진짜로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퉁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란 이름으로 또한 다 아무거나 퉁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가족으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성도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전제되어서 모든 것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선별해서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고 구제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선한 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이사 각 가정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또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가정과 같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